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설교자를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에는 참 많은 큰 나무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셨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엔터테이너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웃고 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책임은 설교학 교수에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설교의 실현을 늘 하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모든 책임은 설교학 교수에게 철저하게 있어서 그 책임을 제가 돌립니다. 저는 선교사의 상징적인 기장의 인물도 못 됩니다. 기장에서 선교사에게 참여하신 분들이 오랜 선배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못하는 그런 선교사가 강단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결정들을 누가 하셨는지 저에게 엄명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 한신의 이 수유리 캠퍼스에 들어올 때부터 제 가슴이 굉장히 떨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들이 아직은 제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없어서 그냥 저는 제 식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지만 직업은 달랐고, 그러나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질투의 마음을 갖게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벨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찾아가셔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그래도 가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가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가셨는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얻지 못해서 그는 제 식대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는 하나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가인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때 제가 내 형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을 30년 동안
가능한 한 지키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호주 교회들하고 함께 사역을 목회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 연합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저는 오늘도 놓지 않고 충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는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그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법적 행위가 당시에는 신발을 벗는 것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 신학 교수님이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책임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계약의 관계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약에 가게 되어지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과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면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 신발의 의미를 제 사역에서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탈바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간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서에는 그것을 간단하게 한 줄에 쓰여져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어떤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시가리라고 하는, 이시가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여러 채소나 과일나무의 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호주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그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씨앗을 심게 되면 많은 씨앗들이 죽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 그 땅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의 씨앗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씨앗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한국의 채소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참외도 따먹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그런 현장이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는 이시가리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이시가리를 모든 해외 나가 사는 선교 동역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그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시가리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새로운 땅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제 경험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선교 사역들은 각각 목회 현장이 다르지만 현장에 가서 바로 자신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우울증 환자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울증과 정신병자가 되지 못하면 그 새로운 땅에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도 함께 환자가 되어야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보따리 싸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는 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거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식아리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는 목동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동의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어느 정도였는가, 그의 동족의 아픔을 놓고, 그리고 그는 피 끓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동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그는 왕자도 아니었고,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었고, 그는 그냥 광야에서 일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때에 그는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자기가 다시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모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생각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 이 모세에게는 쉽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길을 그는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과거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의 대상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근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내가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든 해외에서 사역하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연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호주 연합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참 모든 것이 저한테 낯설었습니다. 기장에서 태어났고, 기장에서 자랐고, 기장에서 안수받고, 기장의 이름으로 해외 나가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기장은 아니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이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그 호주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보다도 더 호주 연합교회 신학과 역사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현장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들을 알아야 됐었고, 공부를 해서 해야 됐었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끄집어내서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실 때에 모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자신이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 사랑하는 후배들이 계시고 우리 선배 동역자들이 계신데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잘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학도입니다. 이래저래 해도 우리에게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신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니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확신하고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와서 예수를 잘 믿자,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를 잘 믿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학교에 가서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던 것입니다. 한국 특히 우리 기장에서는 호주의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질 않습니다. 캐나다와 그리고 독일에 대한 선교사들의 활동만을 말하는데 한국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을 때에 그때 4년 후에 호주에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옵니다. 와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4년 후에 온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선교 사역을 놓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 역할을 나누자라고 해서 그때 헨리 데이비스 목사는 자기는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부산 경남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이 데이비드 목사는 1890년 3월에 부산으로 출발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폐렴과 천연두에 의해서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호주에서 듣고 1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 5명과 그 이후로 따라온 선교사들에서 9명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9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1년 만에 3명이 죽음을 당하고 3명이 건강 때문에 다시 귀국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부산의 경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선교사 중에 제가 호주 선교사의 노멀 맥킨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의 목사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10년에 한국으로 와서 그는 부산에서 30년 동안 한센병,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호주로 돌아가서 호주에 가서 쓸쓸한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쓸쓸한 죽음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묘가 멜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멜번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분의 묘를 찾아서 보았는데 그 묘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조그만한 약 30cm에 20cm 되는
그런 이 묘지에 있는데 이미 다 낡았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생년월일과 죽은 날을 기록해 놓고 딱 한 줄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쓰인 거 아니? Friend of Korean Lep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 이게 그 30년 동안 사역한 그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렌 맥켄지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캐서린 맥켄지라고 있고 또 하나 딸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딸을 얘기하고 싶은데 헬렌 맥켄지는 메렌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만은 이 두 딸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18살 됐을 때 호주로 가서 공부를 대학에서 했는데 하나는 의학을 내서 의사가 되었고 하나는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어서 이들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세운 병원이 바로 부산 일신병원입니다. 그 부산 일신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산부인과를 만들었고 수많은 여성들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곳에서 배출을 해냈는데 그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그런 한국의 어떤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세웠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왔기에 다시 빈손으로 간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산 일신병원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서 예배 참여를 이제 호주 유나팅치에서 왔기 때문에 참여했다가 나가는 그 벽보에 그분이 이런 글을 헬렌 맥켄지 선교사가 글을 보냈는데 그 글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어느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 그 표현만 딱 하고 그리고 떠날 때 뭐라고 하고 떠나는 거니 나는 이제 부산 일신병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부산 일신병원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에 대한 저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또한 쓸쓸한 죽음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대해서 그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에도 그저 감사와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저희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선배 중에 김종현 목사님이라고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사카 나니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그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사역자인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에 이런 내용입니다. 제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대가 걸으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가 걸으면 길이 된다. 이 표현은 길이 없었던 길에 가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 내용에 보게 되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그 선배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 스스로 얼마 만에 채찍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를 부르신 오늘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가 신은 지금 서 있는 땅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